이번 한 주간 기도의 마지막 날이자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예배 속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회개가 나오길 원합니다. 또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억압당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소망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각 사람 한 명이 모두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들만이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네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죠. 이 장례를 잘 준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주고 또 그분을 향해서 존경과 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장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며칠 동안 본 것처럼 장례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정말 속전속결로, 여러분 재판도 사실 재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불이한 졸속 재판이었잖아요. 갑자기 붙잡혀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냥 사형 선고를 내려서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보통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이렇게 죽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정오 12시,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도 안 보이고 멀찍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냥 어떻게 손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염없이 속절없이 눈물만 쏟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기들도 아무도 없고 제자들도 요한을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십자가가 그런 형틀 아닙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래서 정식 이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맹수나 이 새들이 와서 쪼아 물어 뜯어 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자연 장례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장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안식일이 곧 다가오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6월절까지 겹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 안식일 겹쳤으니까 그야말로 명절 중에서도 아주 큰 명절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안식일에 이 6월절, 이 좋은 명절날 이 시체를 이 십자가에 매달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영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그냥 매달아 두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매달려 있는 저 세 사람의 사형수들 꼴 보기 싫으니까, 부정하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 죽게 하고, 그래서 그 시체 빨리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또 그 말을 듣고 로마 병정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 세 명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이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정강이 뼈를 꺾어서 죽게 만들어서 빨리 시체를 치워버려라, 이렇게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먼저 예수님 양편에 있는, 예수님 중앙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편에 강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가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제 길다란 몽둥이 같은 걸로 이 정강이 뼈를 쳐서 그냥 그 쇼크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죽이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이미 운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심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증명이 되듯이 이 예수님 온몸에서 물과 피가 그냥 활 쏟아진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준비할 겨를도 없었고 또 장례를 지금 치를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꼴보기 싫다고 부정탄다고 지금 우리 명절인데 빨리 시체 치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딱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시체가 그냥 바깥에 내버려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 딱 알맞은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신을 수습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이 맞닥뜨린 형편이었습니다. 죽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 정말 돌아가신 주님께 너무 고마운 두 사람, 주님께 힘이 되어드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도 참 훌륭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자신의 이 말씀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아들 독생자의 죽음을 귀히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시신을 그냥 방치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을 지금 보내시는 것이죠. 아무도 수습할 사람이 없는 이때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을 내어드리고 장사 지낸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준비하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도 준비해 놓으셨고 무덤도 깨끗한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으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법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늘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고 대책이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며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기이며 세상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지금 우리가 좀 잘 아니까 생략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는 이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인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팔로워라고 말하는 그런 드러내놓고 믿는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숨은 제자예요. 숨은 제자, 숨어있는 제자입니다. 비밀 제자입니다. 숨어서 혼자서 몰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직장 가서 학교 가서 몰래 예수님 믿는 사람, 몰래 숨어서 성경 보는 사람, 몰래 안 들키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대답 못하고 갑자기 살에 걸리고 막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사람. 밥 먹을 때도 제대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막 빛의 속도로 기도 순식간에 해치우는 사람. 비밀 제자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인데 드러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제자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비겁한 제자죠. 비겁한 제자, 한심한 제자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많은 이 명예와 부와 이 모든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사람이 싹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살피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완전히 싹 사람이 돌변해서 이제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빌라도 앞으로 처벅처벅 걸어가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 예수의 죽은 저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소.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죽은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또 거기 향품 같은 것을 바르고 넣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하는 방식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 사람이 부자니까 아마 자기 가족 묘를 따로 미리 준비해 놨나 봐요.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힐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사두었는데
그 자기를 위한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그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숨어있는 비밀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제자가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 묘에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가족들이 하든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만만하던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호탕하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제자, 소심했던 제자, 어떤 면에서 비겁하고 한심한 제자였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서 가장 무력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 힘이 되어줄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줄 한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때 이 소심하고 한심했던 비겁한 이 제자였던 이 사람이 딱 전면에 나타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족들도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사람이 딱 나서서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절박한 일을 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비겁했던 사람, 숨어 지내던 사람, 어쩌면 지금 만약 이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아마 지나갔을 것 같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돕고 섬긴, 예수님께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지금 모습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나겠구나. 사람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평소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마 프레임을 씌웠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더 많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크리티컬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주님께 도움과 힘이 필요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딱 나서서 정말 주님께 큰 도움이 되어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볼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을 딱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보여도, 지금은 그 사람이 이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지금 신앙이 좀 못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게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분간도 안 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참 사람이 한심하고 정말 속 터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어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요긴하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제자라고 말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녀리고 얼마나 믿음이 비실비실해요.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 얼마나 당당하고 호탕하고
화려합니까? 주를 위해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없어 보이던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지금 이렇게 나섰을 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예수님이 무력해지신 시간에 예수님의 힘이 되어드린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를 속에서 뒷담화하고 그를 욕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선뜻 내어드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마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약하고 비실한 그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좋지만, 지금은 내가 믿음이 강하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내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내가 평소에 믿음이 정말 시원치 않다고, 내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안타까워하고 혀를 짰던 그 사람이, 그 약해 보이던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 같던 바로 그 사람이 그때 탁 나서가지고 정말 중요한 짐을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정말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 그런 판단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틀을, 프레임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품을, 사람을 수용하는 품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도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로마의 전복을 꾀하고자 무장 봉기를 도모하는,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런 젤롯들, 열심당원들도 있었지만, 로마를 싫어하는 이런 열심당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이어가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 무리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함께 당신의 품에 받는 것에 조금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 우리의 품을 여러분 넓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은 너무나도 크고도 넓습니다. 여러분의 품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처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선, 오늘부로 그 선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맞는 사람,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 나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사귀지 마세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나를 신경질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배척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힘써서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현재 모습을 가지고 쉬이 판단하지도 마시고,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넓혀주심, 주님의 힘주심 때문에 그를 드디어 마음으로 쑥 받을 수 있고, 그를 이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를 편함없이 사랑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예비하셔서 아들을 새 무덤에 안장하시고 사람들도 준비하시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의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넓은 품으로 큰 틀을 가지고 사람을 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나는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마음속에 일평생 간직하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도 넘는 까마득한 과거의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찢겨지고 피 흘리셨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반기던 바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던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따르던 이는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아직도 나의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나로 인해 흘리신,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거저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뛰어나거나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거저받은 귀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없게 하고 화평을 회방 놓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의 길로 잡혀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비셨습니다. 개개인의 편안함과 부귀영화와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주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교회, 학교, 직장,
그 어떤 모습의 공동체인지와 상관없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한다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원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이방인을 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따르더니 아무도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끝이 없는 동굴 속을 헤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질병과 기근으로 병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도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를 넘어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